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7장 30절 할 자리죠. 30절에서 좀 깁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끊더라도 40절까지 영은자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도 별미를 만들어 그의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더라.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지 그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더라.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계속 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 야곱이라 하니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더 바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니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아서이더라.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초소는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을 기름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모녀를 끊어 버릴 것이다. 아멘. 네? 애달프죠. 에서가 많이 애달픕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인데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궁극적으로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생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좀 드러내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오늘 또 공부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멉니다. 아주 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멉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느 것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매여서 요즘 성경을 보고 있는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또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나는 거듭났다.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그런 종지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피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고라고 보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그들이 이해력이 와 닿지가 않는데 오히려 갖가지 무성한 추론들만 들추어낼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할 사람들은 극히 적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또한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오늘 부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줄 것인가? 스베덴보리 사도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 그냥 간단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왜? 그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이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중생의 대열에 든 사람이란다면, 들어선 사람이란다면 그 말을 오늘 가리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갖가지 오류를 들추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베덴보리 사도가 책에는 가장 원론적인, 소위 말하면 교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원론적인 말만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원론적인 것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비들을 오늘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30장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을 끊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더라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본문 읽었던 것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가정적 선 가운데, 가정적 선이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아버지. 여기서는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아비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로 구분되어져 나오는데, 그래서 참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럴 때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참 잘했다. 물론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성경 중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 보지 마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많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제일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적 선이다라고 하는 야곱이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가정적 선이라는 것. 그 가운데에 순진무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순진무구한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라고 하는 리브가로 일컬어서 지금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 리브가는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선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합리적인 것으로서 우리 마음 내면 안에 이미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자, 나라가는 한 사람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영이라는 측면에서 내 마음 안에 이미 고백되어진 거예요.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선이라는 측면에서 이삭을, 그리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리브가로 일컫는 리브가로, 그리고 그것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전에 속사람은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라가 일컫는 양심과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에 속한 것들에 관해서 생각하고 세상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을 겉사람 그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겉사람은 오관에 의해서 형성. 그 중에 특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러는 것을 겉사람에 속한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순수하고 소박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순수하고 소박한 것을 가리켜서 야곱이 선을 행하는 염소새끼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죠. 자, 그것과 결합이 됐단 말이에요. 진리로부터 주님께 속한 아주 순진무구한 주님께 속한 생명과 생명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결합이 이루어진 그것은 그때 그 당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것이 곧 주님의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속한 순수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손목과 목덜미에 염소 털을 붙인다라는 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순진무구한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면적인 극내적인 것으로부터 그것을 생각하기는 그것은 곧 자기 본연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것들을 취해서 주님께서는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교회를 이루게 된다. 그것을 온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며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과 주님께서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곧 기쁨에 속한 지각이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곧 예서의 온 냄새를 맡다. 온 냄새를 맡고 축복하며 라고 설명이 됐었죠. 그렇죠? 여기서 옷은 예서의 옷이었어요. 예서의 옷. 그러니까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였어요. 신령 자연적 선과 결합된 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령 자연적 진리였어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아래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백날 설명해봐야 모릅니다.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축복하면서 근데 그것이 곧 들의 냄새와 같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즐거운 지각, 교회에 속한 것들이었다. 교회에 속한 즐거운 것이었다. 교회에 속한 즐거운 것으로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삭이. 마음에 속한 극내적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것이구나. 무엇이 교회에 속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와 결합된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그 비롯된 것들을 가리켜서 아래에서는 곡식과 포도주다 이렇게. 그렇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였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내적인 것으로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마음의 내면에 속한 것들이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지금 드러냈지요. 드러낸 그것이 파생된 선과 진리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다 이렇게 설명됐단 말이에요. 풍성한 곡식은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의 다산을 그것들의 충만함을 그리고 풍성한 포도주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의 충분함을 충실함을 또는 번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지각이었죠. 그것들에 대한 지각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기쁨에 속한 즐거움에 속한 지각이었다. 이삭의 지각이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에서 백성들은 그것들을 섬기고 민족들은 그것들을
경배할 것이다.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섬긴다는 건 살아야 된다. 아사, 이 일을 하다.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선은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아래에 놓여야 한다 라는 말을 절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의 아들, 교회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것들 안에 복종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교회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궁극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그 삶이라는 것은 오직 그 목적으로서 주님을 우르르는 것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우러르는 자들은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교회가 뭐였어요?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자.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선을 행하는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의 뜻이 곧 선 안에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 뜻이에요. 자, 진리를 선을 통해서 진리를 다스린 가운데 있는 자인데 그 자가 지금 그 자가 온전한 교회를 이룬 자죠. 중생한 자고 온전한 교회를 이룬 자죠. 그 자가 처음에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선에서 비롯된 진리라고 여겼던 그것들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은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생각하는 과정이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 아니고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왜?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한 자, 중생한 자가 제일 처음에 자기가 정말 주님께 속한 순수한 선이라고 선에 속한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 중생한 자 반드시 진리에 의존하여 제일 처음에 선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네가 만약에 중생한다면 선으로부터 진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예서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이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2000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은 깊은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중생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 또는 중생한 사람이 이 중생했다는 말은 완전한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중생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일은 과일이에요. 근데 풋과일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과육이 여무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여부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적인 진전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중생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죽어서도 이루어지고 천국 가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으리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시작되는 거냐면 연장성사가 지금 이루어지는가 하면 28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라고 하는 진행형이에요. 주셨다가 아니라 주시며예요. 자,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임류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라고 하는 말씀. 자, 축복하기를 마쳤다는,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뜻이죠. 결합이.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정적 선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이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각을 했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임류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대열에 지금 들어선 상태예요. 등산,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따지면 배낭을 메고 지금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모습이, 주님께 속한 것들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축복하기를 마치고, 이 축복이라는 말은 결합이란 단어죠. 자, 마치고라는 것은 끝나는, 우리 원어를 보면 마치고라는 것은 끝내다, 사라지다, 지나가다, 끝나다 이런 뜻인데, 결과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단어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아세르란 단어와 하야란 단어가 생략됐어요. 아세르란 단어와 하야란 단어. 자, 아세르란 단어는 관계 대명사로서 뭐뭐 한 자와 함께, 뭐뭐 한 자와 함께 있다라는 단어, 있다. 하야라는 단어는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마치다라는 단어는 분리된다는 단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존재해 있다라는 단어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마친다는 단어 안에 본질적으로 담고 있어요. 분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존재해 있다라는 말을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본질로 보면. 그리고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 자, 야곱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겠죠. 자, 야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아비 이삭, 아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한 상태죠. 신령 합리적 선 상태, 신력 합리적 성 상태. 면전은 얼굴, 파님을 일컫는 얼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애정이에요. 애정. 내면으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애정의 상태예요. 애정의 상태.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지금 아비 이삭의 내면의 애정의 상태예요. 떠나다라는 말씀의 뜻은 떠나다가 아니라 나아가다예요. 나아가다. 떠나다라는 말의 뜻은 원어를 보면 야차, 진행하다. 발행하여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이 아비 이삭을 향한 내면적인 애정으로부터 진행하다는 뜻이 진행하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내면적인 제고된 상태를 지금 제고되어져 나가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얼굴이란 단어가 떠나다는 말이 나오는데 얼굴은 내면적인 애정 또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 공부했는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 문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면전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삭, 아비 이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떨어져 나간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향한 애정이 속한 진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장 2절 볼게요. 이 면전이라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파님을 일컫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파님이라고 일컫는 얼굴이라는 단어는 내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우리 마음 내면에 속한,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얼굴 보고 그 사람 화 났다 안 났다 알 수 있죠. 마음으로부터 화가 났다 안 났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굴로부터 그 사람이 근심 가운데 있다,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 얼굴로부터 그가 뭔가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얼굴로부터 그 사람 기분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곧 그 사람의 내면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왜? 영에 관한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하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이제 표면이랄 때 이 면이란 단어가 얼굴을 뜻한다. 얼굴.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20절 볼게요. 1장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과 땅 위의 얼굴, 하늘의 넓은 찬공에 나는 새는 풍성히 내라 하시며 여기서 찬공, 넓은 찬공할 때 이 찬공이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다시 들춰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29절 볼게요. 1장 2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 온 지면 할 때 땅의 얼굴이에요. 땅의 얼굴. 에레츠 파안입니다. 땅의 얼굴. 우리 마음의 내면. 땅은 꼭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마음의 얼굴,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씨를 맺는 채소는 뭐예요? 씨를 맺는 채소. 마음으로 신 고백되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나무 열매는 인애를 뜻하는 단어, 인애의 선을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 찾아보시고. 2장 6절 한번 볼게요. 2장 6절.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이 지면이라는 것이 땅의 교회에 속한 신령 연기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3절 8절 볼게요.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시온할 때 동산을 거니시니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자, 여기서 면전은 주 하나님 면전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우리 마음의 내면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것을 피했다라는 상태지 측면에서 교회가 그만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면전은 파하님을 가리킨다. 4장 5절 볼게요. 4장 5절. 자, 가인이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격노하고 뭐가? 안색이 그 얼굴이 마음 내면으로부터 분노가 일어났다는 말씀의 뜻이죠. 4장 14절 볼게요.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낫으로부터 감추어지라. 이게 지면도 마찬가지. 지면 땅의 얼굴이에요. 땅의 얼굴. 땅의 얼굴. 면이라 가리킬 때. 그러니까 이 낫으로부터 피한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파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4장 16절 한번 볼게요. 4장 16절. 가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주의 면전으로부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가인은 여기서 지금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믿는 자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7절 볼게요. 6장 17절.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몇 번째 했어요? 16절이라 그랬죠? 6장 1절 17절이 아니라 6장 1절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이 지면이라는 단어가 땅의 얼굴이라는 에레치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레치판이. 그다음에 7절 한번 볼게요. 6장 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교회 종말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우리 마음이 땅이고 얼굴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땅은 성경에서 다 교회를 가리킨다니까.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얼굴이라는 건 주님의 얼굴이라는 말의 뜻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됐다는 완전한 멸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멸망을 한 거예요. 11절 볼게요. 6장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으니 이 압이란 단어가 판임을 일컫는 하나님 얼굴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멸망됐다는 말씀이 되죠.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그렇죠? 선에 관한 천계에 관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으로만 가득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공부해보니까 새록새록 하나요? 자, 13절 볼게요. 6장 13절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는 것. 그렇죠? 내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된 상태가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내면의 측면에서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된 상태가 이르렀다. 자, 7장 1절 볼게요. 7장 1절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누구 앞에? 내 앞에.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내 마음이라는 앞에서 누구를 보았다고? 노아가 의롭다함을 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가운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 노아는 순진무구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자를 거룩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3절을 볼게요. 7장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치유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자, 여기서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앞에서는 짐승이 나오죠. 네. 앞에서 짐승은 의지 측면에서, 여기 새는 이해의 측면에서 거룩한 주님에 속한 것이죠. 이 지면이라는 것은 교회, 우리 마음 안에 얼굴, 땅의 얼굴, 주님께 속한 것을 가리킨다는 잘 아시죠. 살아남게 하라는 데는 그것이 곧 생명을 갖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죠. 뭐 이거 외에도 아주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곧 우리 마음에 주님께 속한, 여기서는 지금 예정을 뜻하는 선과 진리를 향한, 여기서 지금 아비 이삭으로 일컫는 내면적 애정을 지금 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12절 한번 볼게요. 그것은 분리가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1장 12절, 창세기 1장 12절. 자,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니 할 때 이 내더니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땅의 풀과 그 종류들은 진리라는 지식을, 씨를 맺는 채소는 선을 낳는 진리를,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은 인내의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니라는 계속적인 진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첫째 날에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을 향해서 계속적인 진전을, 진행을 가리키는. 왜 한 사람은 창세기는 지금 한 사람의 거듭남, 중생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장 24절 한번 볼게요. 1장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네대란 단어가 야차는 단어. 야차.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낸다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죠. 생명에 속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2장 10절 한번 볼게요.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서, 자, 그것으로부터 갈라져서라는 단어예요. 갈라져서. 강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가는 뜻이에요. 흘러나가 바로 나요 할 때. 갈라져서가 아니라 바로 나요. 흘러나가라는 단어가 야차란다. 야차. 그러니까는 에덴이라가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것으로부터 지금 지혜로 충만한 것, 진리들이 발출돼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서 보면 비손강과 어디에? 기온강과 힙대겔과 유프라테스강까지 흘렀다는 건 겉사람에 속한 것까지 흘렀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 공부를 했던 4장 1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 여기서 떠나다는 말이 분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4장 16절 보면, 자, 여기서 떠나가선 단어가 진행하여 나가. 여기서는 반대의 뜻으로 해야 되어 있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겉사람 안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주의 면전에서 떠나갔다는 말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노땅이라고 하는 상태로, 다시 말해 자연적 선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노땅이 자연적 선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절) 한번 볼게요. 6장 1절이 아니라 8장 16절 한번 볼게요. 8장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와 함께 방주에서 나가서. 자, 방주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계속적인 진전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계속적인 진영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적인 진행을. 8장 17절 볼게요. 17절. 너는 너와 함께 모든 육체의 생물들, 즉 새와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여 땅에 번성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뭐예요? 이끌어내라. 그것이 곧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은, 여기서 보면 제일 처음에 너와 함께 모든 육체의 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겉사람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육체는 바사르라고 하는 살덩어리, 곧 겉사람에 속한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일컫는데, 그것이 곧 새는 이해의 측면에서, 가축은 의지의 측면에서, 땅에 기는 것은 궁극적인 감관적인,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무엇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을 내라. 그것은 곧 그것들에 대한 진행을 가리키는, 중생을 가리키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에 나아가는 것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본문 내용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단 말입니다. 18절도 보면 나아가고라 할 때 노아와 자기 아내들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아가고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교회에 속한 것들. 여기서 보면 자기 아들들은 진리에 관해서, 자기 아내는 선에 관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은 그것들에 대한 파생되어 나온 애정에 관해서 나아가는 것은 계속적인 진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죠. 이거 외에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서가 아니라 그 이삭이라고 하는
내적인 애정의 상태로부터 계속적인 진전을 지금 진행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곧 그의 이거 스웨덴보리 사도책 하나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서 간단하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야지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자 보면 형 에서는 뭐였어요? 형은 아흐라고 일컫는 주님께 결합된 신령한 것이죠. 신령한 선입니다. 에서는 신령 자연적 선이죠. 스웨덴보리 사도는 신령하는 말을 다 뺐어요. 그냥 자연적 선이라는 말만 설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제가 신령이라는 말을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분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말하는 선과 에서가 표징하는 선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신령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형 에서라는 것은 신령한 자연적 선이에요. 근데 그가 사냥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여기서 사냥이라는 단어는 고기를 가리키는, 사냥한 고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고기, 차이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잡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선으로부터 돌아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계속 진행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결합된 신령 선의 상태에 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앞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면전을 향해서 내적인 애정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신의 선의, 신령 선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르렀다. 왜? 돌아왔다는 말은 이르렀다니까. 이 사냥이라는 단어가 고기라는 단어니까. 사냥한 고기,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르렀다. 내면적으로 진전해서, 자, 야곱이라는 상태로부터 계속 내적인 애정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예수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르렀어. 그리고 그도 별미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기쁨에 속한, 삶에 속한 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별미는 즐거움에 속한 지각이죠. 이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만들었다. 아사라 이거는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라고 하는 선에 대한,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행하는 것이고 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은 즐거움에 속한,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것에 대한 기쁨에 속한 지각 또는 즐거움에 대한 지각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르렀어요. 만들었다는 말은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의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것과 결합의 상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상태와 결합의 상태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내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진 것이 이제 삶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결합되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속한 기쁨의 지각 상태에 있다. 즐거움의 지각 상태에 놓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상태로부터. 야곱의 상태. 야곱이 어떤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 말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거 내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을게.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가지고 와서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이라는 것은, 자, 그 아비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 내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지각했다. 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아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마음의 깊은 곳으로. 왜? 아비는
아비는 이삭을 이끄는 그 내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비 어디 봤어요? 아비에게 말하기를이라는 말씀의 뜻이 그 내적인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표준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이 중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생은 상태에 속한 중생이에요. 완성이 아니라 상태에 속한, 항상 진행형이에요. 중생이라는 단어는. 그 상태로부터 깊게 지각하기를, 아비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겉사람 안에 둥지를 튼 주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비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 1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둥지를 튼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일어나셔서라는 것은 고양되어져.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져. 고양되어져. 쿰이라는 단어다. 쿰. 달리다 쿰할 때 쿰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라는 것은 겉사람 안에 둥지를 튼 주님께서 제고되어져, 고양되어져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아들은 에서죠. 에서는 선에 속한,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죠.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진리에서부터 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면 이 말 이해할 수가 없겠죠. 자,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자가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사냥한 단어는 없어요. 본문에 보면 여기서 지금 고기를 드시고라는 단어예요. 고기를 드시고. 그러니까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 선에 속한 진리로 말미암는 어떻게 임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드시고라는 것은 임류죠. 주님께 속한 온전한 임류예요. 겉사람 안에 좌정하고 있는 주님께 속한 것들이 고양되어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본문으로 흐름을 보면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결합하게 하소서 이 뜻이죠. 혼은 네페시로 일컫는 겉사람 안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겉사람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주님께서 고양됐다는 말 뜻은 악과 거짓들이 그만큼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온전한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곧 일어나다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것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진리가 이루어져 선에 속한 진리가 이루어져 결합하게 하소서, 겉사람이 결합하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애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곧 주님과 결합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대해야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게 지각했단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니 그의 아비 이삭에게 말하기를,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와 같은 상태, 애설아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깊게 지각해 보기를.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깊게 지각하기를, 생각해 보기를. 애설아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어렵나 봐요. 요즘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고,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충실하게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공부한 사람, 중생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아들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외에는 아마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그 내적인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자연적 예수라고 일컫는 신령 자연적 중생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깊게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아들 곧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조사죠. 의문에서 비롯된 조사예요. 조사, 탐구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고 좀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조사, 탐구. 하니 그가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자연적 선에 대해서 신령한 자연적 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란 단어 없습니다. 나는 아들 곧 맏아들 예수로다. 나는 아들이라는 것은 내적인 선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것 안에 둥지를 튼 신령한 선으로서 신령한 선이죠. 그렇죠? 네. 신령한 선으로서 맏아들 예서다라는 말씀의 뜻은 곧 교회에 속한 인애의 선이다라는 뜻이죠. 맏아들이라는 건 첫태생, 초태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앞에 공부를 했어요. 맏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공부를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다른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인애에 속한 선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인애에 속한 선이구나라고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조사 탐구를 해봤더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라고 하더라. 자,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인애에 속한 선이다. 그것이 곧 내적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왔던 내면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졌던 것들이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정말 순수한 주님의 것이었다. 그것이 곧 인애의 손으로서 주님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깊게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33절 보니까 이삭이 아주 심히 떨며 말하기를 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떨었다는 것은 공포, 두려움 이런 말이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자, 마음이 변화로부터 생각하기를 마음이 급히 변하여 생각하기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이 갑자기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깊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무엇으로부터? 이삭이 이랬다는 거니까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지금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부터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사냥한 고기는 이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을 행했던 그때 당시는 그것이 선에 속한 진리였죠. 그때 당시는 본인이 그것이 선에 속한 진리였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제일 처음에 모습을 드러낸 그거였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은 순수하게 주님의 것이라고 본인 자신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때 당시에는 그거 위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중생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냥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뜻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냥한 고기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었는데 본인 자신은 그것을 선에 속한 진리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느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에 대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그것이 뭐라는 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자기는 그냥 선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나 다가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한다니까요. 예? 누구나 다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한다니까. 근데 그 가운데 순수한 사람도 있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답니까?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결합해야 하나요? 절대 안 한다니까요. 개신교 안에 머물러 있으나 설령 개신교 목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본인 자신은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중생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은 그때 가면 그것이 잘 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해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심한 떨림이란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라는 말씀 뜻은 이미 그 전에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진리로부터 선을 행했는데 본인은 그것이 선에 속한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리로부터 선을 행했어요. 근데 그 본질은 자기 자신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이 자에 속한 것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랬죠? 네. 염소 새끼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속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결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라는 말이 결합이 전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전유가 이루어져서 전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중생한 사람이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유하셔서 전유하셔서 내가 축복을 해줬구나라는 것을 지금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내가 그를 위하는 단어도 없어요. 내가 축복하였느니라. 자, 결합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은자매님이 그 먼데 계셨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애정으로부터 절하는 사람을 보내서 진리에 속한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침으로부터 중생이라는 대열에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주님께서는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시죠. 그 결합이 없었다면 중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중생의 시작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더라. 복을 받을 그것으로부터 중생,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일컫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기는 그때 지각을 하게 됐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문자의 뜻에 매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34절. 자,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자, 그와 같은 극내적인 것으로부터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마르, 명령이라는 단어, 명령. 듣고라고 하는 순종을 이끄는 샤마라는 단어, 샤마. 네, 다마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 마음 내면으로부터 깊게 깨닫고 지각했죠. 네. 그렇죠. 앞에 있는 상황들에서 깊이 깨닫고 지각했죠. 그러므로부터 내가 중생했구나 하는 것을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들을 온전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경하여 대성통곡하며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대성통곡이라는 것은 가돌, 차크, 마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세 단어예요. 세 단어. 그 말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단결시키다, 함께 묶다, 유대해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리를 냈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 생명의 측면에서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날카롭다,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이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민해졌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순수한 마음의 상태예요. 한마디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똘똘 뭉쳐져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울며라는 단어는 방울, 물방울 가리키는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나로 딱 결합을 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마음 내면으로부터 고백되어졌죠. 그 말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선으로 충만한 상태. 아시겠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똘똘 뭉쳐 충만하던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스웨덴부르사는 마음의 급변이라는 말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마음의 급변이라는 말은 악한 뜻으로 급변했다는 말이 아니라 선한 뜻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 내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이 아비는 이삭을 일컫는 내면적으로 또 내적으로 극내적으로 생각하기를 깊게 묵상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고서서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도 계속적인 결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의 뜻이죠.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 계속적인 결합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니 겉사람 안에서 계속적으로 결합하기를 원한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겉사람의 둥지를 튼 그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결합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적인 신령 합리적인 선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여기서 아우는 형제를 일컫는 아흐란 단어입니다. 아흐. 간교함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간사다, 사기치다 이런 뜻이죠. 사기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진리에 일치해서 이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기서 보면 그 선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결합된 그 선이라는 것이 간절히 결합을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의 선으로부터 주님께서 간절히 결합하기를 원하는데 문장을 풀어보면 인의 선과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내게 축복하오소라는 신령 자연체 썼고 인의 선과 간절히 결합하기를 원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 간교함이라는 것은 질서에 일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에 일치해서 내 복을 빼앗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고정시키다, 부착하다, 취하다, 잡다, 쥐다 이런 뜻입니다. 라카흐란다. 라카흐 진리로부터 이미 그것이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인의 선과 마음의 내면에 속한 것들이 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질서에 일치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서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질서에 일치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영문자면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것이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하니 마음 내면으로부터 생각을 했어요. 매일 생각했는데 인의 선과는 반드시 결합에 대한 애정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곧 질서에 일치한단 말이에요. 왜? 중생한 사람은 그 질서에 일치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은 질서에 도취된 것이죠.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질서에 도취된 거예요. 질서에 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간교함이란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36절에 보니까 예서가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자연적, 신령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지각하기를, 생각해 보기를, 깊게 생각해 보기를, 깊게 묵상해 보기를, 같은 뜻이에요. 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리다. 자,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당연하죠.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질서에 일치한 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질서인 것은 진리 일치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두 번 나를 속였나이다라는 이 두 번이라는 단어는 서수, 기수 그 단어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둘을 가리킨 두 번째 둘 그 단어가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발자국, 한 발자국 이런 뜻이에요. 파암이란 단어, 파암. 둘이란 단어는 기수로 말할 때는 셔나입니다. 셔나임. 시나입니다. 원래 시나임.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니까 우리가 기수로 둘을 가리킬 때에는 시나임, 두 번째를 가리킬 때는 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기수나 서수를 가리킨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말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발자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질서란 뜻이에요. 질서. 두 번씩이나 나를 속였나이다는 건 질서에서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의 뜻이었죠. 진리가 아니고 질서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질서의 측면에서 속였나이다는 것은 그것이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처음의 상태는 그렇단 말이에요. 속였다는 것은 여기서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이. 속였다는 단어는 아카브라는 단어, 아카브. 뒤에 있다, 뒤에서부터 오다,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의 측면,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겉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곧 질서의 측면에서 그렇게 일치해서 보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가 나의 장장권을 빼앗더니라는 것은 그 진리가 먼저 선취권을 얻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장자권을 뺐다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이 곧 장자인데, 그러면 그 선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행함이 먼저고 그것이 질서에 일치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도취된 질서 가운데 있는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 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도취되어져 먼저 왔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장자권을 먼저 취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빼앗더니라는 것은 먼저 취했다, 결합됐다, 웅크려졌다, 잡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빼앗더니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라카흐라는 단어를 쓴다고 설명드렸어요. 장자권을 먼저 취했다는 거죠. 보소서 이제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빼앗아 갔나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부터 이미 복을 빼앗아 갔다는 단어, 이 복이란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라카라는 단어에서 바라카.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것. 그 결합으로부터 중생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정된 결합이, 예정된 결합. 앞으로 예정되어져 결합할 것을 예고하는 결합이에요. 앞에서. 그래서 바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는 중생에 관한 결합을 뜻하는 단어고, 바라카라는 단어는 바라크를 향해서 가기 전에 결합된 복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카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낱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풀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더니, 그래서 결합을 위해서 앞에서 이미 결합이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어떤 거였어요? 27절, 28절에 지금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이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자, 또 예서가 말하기를, 이죠, 그렇죠? 또 이제 그가 나의 복을 뺏어갔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지각하기를, 신령선을 지각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주지 아니었나이까라고 하니, 라는 것은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합할 수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자, 겉사람에 속한 것들인데, 아버지께서는 겉사람 안에 둥지를 튼 인에 속한 선인데, 그것이 나를 위한 복을 이 복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바라카란 단어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깊은 지각이란 말입니다. 조사 탐구예요. 하니 이삭이 대답하기를, 자, 내면적으로부터 대답했다는 말씀의 뜻은 이 대답이란 단어는 아나란 단어, 아나, 노래하다, 노래로 찬양하다, 기쁨에 속한 응답이에요. 기쁨에 속한 응답. 마음 내면으로부터 기쁨에 속한 응답이에요. 에색의 말하기를, 그와 같은 신령한 자연적 선에 관해서 지각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웠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야곱을 주로 세웠다는 말의 뜻은, 이 주인이란 단어는 게비르라고 우리가 예전에 봤어요. 주인,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서 그 진리가 주인 행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중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에서 보면 질서에 일치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질서에 일치한단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너를 주로 세웠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겉사람 안에서 야곱이 주인 행세를 해야 하고, 진리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자들이 주인 행세를 해야 하고, 그 뜻이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선은, 형제란 단어는 아흐예요. 아흐.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선, 곧 교회에 속한 선이에요. 그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선이라는 건 진리의 행하는 것,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진리로부터 나오고 주었으며 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결과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선이 나오고, 주었다는 말의 뜻은 뭐야?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받쳤나니, 라는 것은, 곡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파생된 내면적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져 나온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선과 진리죠. 선과 진리. 그를 떠받친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진리를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또는 진리로부터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받쳤나니라는 것은 곡식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선과 진리라고 하는 파생되어 나온 선과 진리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에 대한 애정으로만 말미암아 그것이 나온다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진리를 우러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떠받쳤나니, 내 아들아, 내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 생각하기를,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깊게 지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예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마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생각하기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깊게 지각해 여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 겉사람 안에 둥지를 튼 주님에 속한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라고 하니 그거 위에 다른 결합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거 위에 다른 방법도 결합하는 방법이 없나이까? 라니. 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설명됐던 대로 그거 이외에는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는 겉사람에서 관 내게도 축복하소서라는 말씀이 뜻은 여기서는 지금 축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카가 아니라 바라크라는 단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라는 것은 오직 그거 위에는 결합할 수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며 예서가 소리 높여 울더라.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은 신령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것으로 좀 설명되어 있죠. 그 본질에서 보면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소리는 코를 일컫는 신령진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들어올리다, 쳐올리다, 떠올랐다라는 것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고양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울드라는 것은 기쁨에 속한 거예요.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로부터 고양되어져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충만한 상태에 됐다. 완전 반대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드는 건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것이 소리라 또 높여 그 다음에 울더라 다 3인칭 단수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주님이 어떻게 슬퍼서 웁니까? 진리로부터 고양되어져 충만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라는 단어는 아비 이삭이라는 것은 극내적인 것으로부터 기쁨에 속한 응답이죠. 대답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어요. 찬양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아나라고 하는 노래하다, 노래로 찬양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인칭 단수로 있고 주님 자신에 관한 기쁨이에요. 소위 말하면 극내적인 것으로부터 기쁨에 속한 기쁨으로부터 응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스베덴 보리사도는 여기서 아까 높이 소리 내어 울더라는 마음의 급변이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나쁜 상태의 마음의 급변이 아니라 선한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마음이 급변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39절에 보면 그에게 말하기를 자연적 선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각했는데 그것이 곧 자연적 선에 관해서 신령한 그 모습을 드러냈던 신령한 자연적 선에 관해서 깊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쁨에 속한 깊은 지각입니다. 하기를 너희 처소는 땅에 기름진 곳과 너희 처소다라는 것은 네가 살 곳이죠. 예서가 살 곳이죠. 생명에 관한 겉사람에 속한 생명은이라는 말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땅에 기름진 곳이라는 것은 신령 선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땅에 기름지는 교회에 속한 신령한 것이 땅에 기름진 곳이죠. 곧 신령 선 이외에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위로부터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하늘의 기름이라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땅에 기름진 곳과 하늘의 기름이라는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몇 절에서 배웠어요?
28절을 읽었어요. 28절에서 하늘에 기름지는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성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죠. 겉사람에 속한 신령한 선, 곧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인애에 속한 순진무구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선이 곧 생명이죠. 그 선은 신령선과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40절 내용이에요. 39절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너희 처소는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이 내려오는 기름 곳입니다. 신령선과 신령선. 하늘의 땅에 기름진 곳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하늘의 이슬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그리고 예세의 초소는 겉사람 안에는 인애의 선, 그 생명에 대해서, 그것은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되리라,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렇죠? 그거 위에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리는 완전히 아니죠. 캐톨릭 교리도 완전히 아니죠. 이슬람 교리도 완전히 아니죠. 차라리 이방인들, 선을 우르는 이방인들 안에 그나마 그 작은아마 선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40절에 보니까 너는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누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에서에게 너는 칼로, 그와 같은 겉사람 안에 둥지를 튼 주님께 속한 순진무구한 인애에 속한 선은 생명은 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은, 칼은 진리를 가리키죠. 진리.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진리예요. 자,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그 진리로부터 생명을 얻을 것이며 살 것이며. 그렇죠? 앞에서 지금 보고 다 예사가 깊게 묵상했던 것이죠. 지금 한 사람이 중생하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리고 한 사람이 중생하는 사람 측면에서 깊게 묵상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악과 거짓들을 대항하여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소멸시키는 진리로부터 네가 생명을 가질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니. 자, 여기서 아우는 아흐라고 하는 선, 섬긴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바드, 이리. 자, 그것으로부터 선이 나온다는 말씀. 선이 나온다. 그것으로부터 선이, 이 아우라는 것은 아흐라고 하는 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겉사람 안에는 아주 순진무구한 선을 가리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종을 일컫는, 소위 말하면 겉사람의 그 모습을 드러낸 삶에 속한 선이에요. 삶에 속한 선. 그러니까는 아우를 섬긴다라는 말씀의 뜻은 삶에 속한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이 잘난 사람, 아무것도 하나도 안 잘난 사람이에요. 에서가 훨씬 잘난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서가 주님 자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다스릴 때에, 자, 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에서가 다스릴 때. 자, 에서가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할 때가 다스리는 것이죠. 그게 다스리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은 복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종 가운데. 굴복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진리 가르치면 그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종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이스가 다스리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생명으로부터 순진무구한 삶과 사는 거예요. 그 자가 중생한 자예요. 그 자가 세상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영은자매님,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는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우러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내가 다스릴 때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할 때, 그것이 곧 인애에 속한 선이죠. 지금 인애에 속한 선입니다. 믿음에 속한 선이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선이 아니에요.
인에 속한 선 또는 선에 속한 진리를 행할 때 같은 말이에요. 내 목에서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과의 교류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로 말미암아. 이 목이라는 단어는 차바르, 묵다, 함께 묵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으로 말미암아. 결합은 내적 교류 위해서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 내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그건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으니까 결합, 곧 내적 교류 이상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더라. 자, 그의 멍에를 끊어본다는 것은 야곱에 속한 것들을 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멍이라는 것은 너를 지금까지 재고 있었던 진리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로부터 해방된다. 진리로, 왜?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깊게 지각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리고 한 사람, 중생한 사람은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밝히 깨닫고 이해하고 지각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 이외에는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지식적으로는 와 닿을 수 있으나 어떠한 상태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원론적인 부분에서만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주님의 자비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는 생명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지각 가운데 있는 곳, 이제는 한 사람의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하시고 세상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신령하게 주님만 우러주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삼킬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